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요, 계속해서 주여 어찌하여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애굽 땅에서요,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고도요, 주여 어찌하여 그럽니다. 아니, 애굽 땅에서요, 10가지 재앙을 보면, 야,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뭔가 알아야 되는 데 있잖아요. 홍해 바다 앞에서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어찌하여. 그래서 하나님이요, 홍해 바다를 쫙 갈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식량이 떨어지니까요,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번엔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니까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조금 피곤하다고 주여 어찌하여. 유대인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매일같이 보는데도 조금만 어렵거나 조금만 힘들거나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면 주여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그 유대 광야에 있는 유대인들을 너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실인 거 집회 때마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문에 나오는 많은 뉴스거리가 성경이 지금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행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매일같이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또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곧바로 우리 입에서요, 주여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하고 외칩니다. 우리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래 참는 사람, 주여 어찌하여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더 오래 참는 사람. 한나가 있잖아요, 자식이 안 생깁니다. 분인나가 막 자기를 갖다가 막 열받게 합니다. 막 자기 마음을 막 불질러 버립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주여 어찌하여 나한테는 자식을 안 줍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한나는 주여 어찌하여 하고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저한테 자식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요, 사무엘 같은 기가 막힌 아들을 주잖아요. 여러분, 10명의 아들이요, 대학도 못 들어가고 맨날 사고치는 10명의 아들을 하고요, 한 명의 아들이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막 사법고시 패스하고 막 잘 나가는 아들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한나가요, 주여 어찌하여 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요, 이 한나한테 사무엘 주는 거 봐요. 다윗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다윗도 사람이니까요, 이 시편에요, 주여 어찌하여 이런 원망과 불평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도 사람이니까요, 자기 인생에서 계속되는 어떤 고난, 환난, 어려움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여호와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그런데 하루는요, 어떤 사람이 사울왕한테 꼰질렀어요. 왕이시여, 다윗이 이 동네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요, 3,000명의 군사를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동굴이요, 한 10몇 개 있었습니다. 우리 편의상 한 15개 더 해봅시다. 그러면 15개 동굴이 있는데 3,000명의 군사가 왔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15개 동굴 중에 한 동굴에 숨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3,000명의 군사가 왔으면 15개 동굴 중에 한 동굴에 숨은 다윗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다. 정말 도간에 던진 겁니다. 오늘이요, 그야말로 제삿날인 겁니다. 다윗이요, 동굴에 숨어가지고 딱 있는데요, 옆에서 막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야, 이 동굴 쑤셔봐. 쑤셨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없네? 다음 동굴, 점점 군사들의 발걸음 소리가요, 자기가 있는 곳으로 막 압축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어떨까요? 솔직히 한번 여러분이요, 그런 상황에 한번 이입해 보세요.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그런 상황이면 어떨까? 나는 어떤 마음일까? 다윗도 사람이니까요,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처음에는 막 낭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다윗이요, 환경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오늘 죽겠구나. 그런데 다윗이 환경을 바라보다가 그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환경을 볼 때는 자기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요,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기름 부어주셨잖아. 내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약속했잖아. 그러면 내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이 자리에서 죽겠어? 내가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여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살리지 않겠어?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지 않겠어? 그리고 지금까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고비가 얼마나 많았어.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지켜줬잖아. 그때처럼 지금도 지켜주지 않겠어?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잖아. 다윗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마음이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어두워진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깨야 되는 겁니다. 시편 57편 한번 봅시다. 시편 57편 제목 한번 봅시다. 제목. 시편 57편 제목,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그 다음 같이 봅시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요,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000명의 군사가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군대가 온 상황인 겁니다. 그야말로 도간의 든지가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요, 자기 마음을 깨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봅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같이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 한번 봐봐요. 이 새벽이 저 새벽일까요? 내 마음일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까? 그건 못 깨우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 돼야 새벽이 오는 거죠. 여기서 다윗이요,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그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지금 어두워졌는데 이 어두워진 마음을 깨겠다, 그 말인 겁니다. 내가 내 어두워진 마음을 깨겠다. 지금 내가 환경 때문에 어두워진 내 마음을 내가 깨야 되겠다.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내 마음을 깨야 되겠다. 여러분 있잖아요, 시편 42편 한번 볼까요? 42편 5절. 시편 42편 5절 같이 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지금 다윗이요,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아, 너 왜 낭망하냐? 너 어째서 불안해하느냐? 너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너 왜 기도를 잊어버렸느냐? 너 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렸느냐? 너 왜 환경을 보고 낭망만 하고 있느냐? 너 왜 환경을 바라보고 불안하기만 하고 있냐? 너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냐? 너 왜 기도를 잊어버렸느냐? 너 하나님 좀 바라봐라. 너 기도 좀 해봐라. 다윗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기하고 싸우는 게 필요한 겁니다. 환경 때문에 어두워진 자기 마음을 깨도록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바라보고 자기 스스로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너 왜 낭망하냐? 너 왜 불안해하느냐? 너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너 왜 기도를 잊어버렸느냐? 너 기도해봐라. 너 성경 읽어봐라. 너 하나님 좀 바라봐라. 너 지금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해봐라. 너 지금 당장 성경책 펴고 읽어봐라. 너 지금 당장 찬송가 불러봐라. 너 왜 지금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냐? 이 어두워진 마음 좀 깨라. 다윗이 자기한테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필요한 겁니다. 환경 때문에 어두워지는 마음 있잖아요. 환경을 바라보면 계속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원망, 불평, 불만, 불신, 그리고 있잖아요. 급기야는 교제를 떠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환경 그만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서 망하게 하려고 나를 구원시키겠어? 설마?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서 쫄딱 망하게 하려고 나를 구원시켰을까요?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됩니다. 내가 쫄딱 망하라고 나를 구원시켰을까요?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습니다. 내가 이 건강 때문에 쫄딱 망하라고 나를 구원시켰을까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 되게 하려고 나를 구원시켰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두워진 마음을 깨야 되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지? 왜 자꾸 내 마음이 환경 때문에 어두워지고 있지? 왜 나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지? 왜 내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지? 왜 나는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너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잊어버렸느냐? 하나님 좀 바라봐라. 우리 있잖아요. 자기하고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깨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동굴 안에서 있잖아요. 자기 마음을 깼습니다. 그리고요,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사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시편 57편 다시 가봅시다. 7절입니다.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도간에 던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마음을 딱 깨니까요.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상황을 감사할 수 없고 죽었다 깨어나도 이 상황에서 찬양 드릴 수 없었는데 자기 마음을 딱 깨고 나니까 이 끔찍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상황을 감사드린다고 고백할 수 있고 이 상황에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깨야 되는 겁니다. 어두워진 마음을 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실컷 뚫겨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우리 있잖아요. 다리를 건널 때 이 다리가 100% 안전하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왜? 성수대교가 무너졌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리를 건널 때 믿고 건너잖아요. 그렇죠? 우리 비행기 탈 때 이 비행기가요, 목적지까지 100% 안전하게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왜? 비행기가 잘못되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비행기 탈 때 그냥 믿고 타잖아요. 우리 차를 운전할 때 상대편 차가 나를 들이박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차 믿고 타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조현병 환자가 막 역중해가지고 그냥 그 결혼 앞둔 여자가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했잖아요.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거 믿고 그냥 운전하잖아요. 식당에서 음식 시킬 때 그 음식에 독약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잘못된 상한 재료가 들어가서 식중독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고 먹잖아요. 누군가가 이 물에다가요 독약 탈 수 있는데도 나 믿고 이게 마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가를 걸어가거나 다리 위를 걸어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차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음식을 먹거나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것 중에서 100% 안전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100% 믿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 안전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까지 안 이루어진 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단 한 개라도 잘못된 거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100% 안전하지 않은 것을 100% 믿고 살고 있고 100% 확실한 것은 안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잖아요. 정말 100% 믿고 살아야 될 것은 주님 말씀입니다. 왜? 주님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거든요. 주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 인생은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0장입니다.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봐라. 하나님이요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지 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여기 한번 봐요. 이게 지금 논조가 이런 겁니다. 지금 주님이요 뭔 이야기 하는 거냐면 너 눈을 높이 들어봐라. 이 모든 거 내가 창조했다. 내가 창조주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란 말은 뭐든지 가능한 분이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창조주다. 네 머리카락까지 세는 분이다. 네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는 것을 매일같이 체크하는 여러분 머리카락 오늘 몇 개 빠진 거 체크하셔요? 10년 동안 내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진지 지금 세고 계세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다. 나는 매일같이 네 머리카락을 센다. 아침 일어나면요 주님이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오늘은 우리 개똥이 머리카락이 몇 개인가 쉬어보자.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냐.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내가 창조주다. 나는 뭐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나는 네 머리카락을 매일같이 세고 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7절에 그런데 니들이 나한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나의 원통함은 여호와께서 수리하심 받지 못한다. 주님은 내 사정을 모른다. 주님은 나의 원통함을 풀지 못한다. 그분은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렇게 말하는 게 맞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가 네 머리카락을 세는 내가 네 사정 모르겠냐? 네 원통함을 내가 모르겠냐? 안다. 아니 아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뜻이 있다. 너를 향한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잠시 보류하는 것뿐이야. 내가 알아. 네가 뭐가 힘든지 내가 안다니까. 네가 뭐가 원통한지 내가 안다니까.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1장 10절에 같이 봅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주님의 의로운 손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손입니다. 이 손은 내 머리카락을 세시는 손입니다. 뭐든지 가능한 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손,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손이 내 인생을 지금 붙잡고 있답니다. 나의 의로운 손이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 내가 잘못될까요? 내가 잘못될까요? 잘못되겠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시오. 그분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손입니다. 그분은 내 머리카락을 매일같이 세는 분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잘못되지 않을 겁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